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신칭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타당한 이유나 어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by가 들어가면서 이제 무엇에 의한 어떤 타당성인가, 정당한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믿음에 의해서 faith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의한 어떤 타당한 어떤 이유나 어떤 정당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것을 한자로 이신칭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더 간단한데 이제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써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써, 뭐뭐로, 뭐뭐에 따라, 뭐뭐 때문에 까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은 이제 믿을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다, 신임하다. 그리고 칭은 이제 일컬을 칭. 어떻게 일컫다, 어떻게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 자를 써서 옳다, 의롭다, 바르다, 선량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가지고 이제 옳다고 일컬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한자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적인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무죄 선고 개념과 연관된 법정 용어. 칭의는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묘사하면 은혜로 말미암는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 죄인이 의롭게 되어 죄의 처벌과 정죄로부터 용서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이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신칭의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성경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생겨난 핵심 구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터 때부터 생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신칭의.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 16절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신칭의로 대표되는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내용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2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거기서 파생되는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있은 뒤에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14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바울이 회심한 뒤에 이제 그렇게 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회심한 뒤 14년 후에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따라갔는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계시를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사도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여기서 보면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력한 자들은 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사사로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도들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총회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자신의 말이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걸 사도들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자신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급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다른 유력한 자들에게 어떤 그런 허락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들과 같은 동의를 얻는다든지. 왜냐하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어떤 공동체의 허가를 받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권위에 의존한 방식이 또한 지혜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진리를 전하거나 이야기를 전할 때 이것이 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공동체에 의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할 때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막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리가 이제 결정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표현하기에 그렇게 자신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인물들은 바울의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좀 가장돼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려 한다고까지 이렇게 말한 것일까?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의 삶을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했다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인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래도 위계 체계와 위계의 질서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은 이방인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모두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로 인해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평등의 질서를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완강하게 어떠한 가르침이나 자신의 신앙관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가릴 수 있는 주장이라면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의 정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러한 어떤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그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본질을 가리게 될 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랬어요. 또는 자신의 말이 사도들과 같은 말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결국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사도들의 사도들과 어떤 협의를 받지만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할례자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바울은 자신을 베드로와 같은 동선에 둡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나는 똑같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에요. 자신이 전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수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상황에 맞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루터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나 또는 밖에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라든지 복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분명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순결함.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좀 분위기가 사뭇 반전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훈훈한 이야기들이었다면 갑자기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사건은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어떤 전통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일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분노합니다. 이게 바울의 시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대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꾸를 안 했는지 이제 아니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장면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를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강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카테그노스 메노스 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혹은 경멸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 단어는 이게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수동태가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여기서 숨겨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게바를 정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문맥상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유명한 베드로마저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도라도, 그 당시에 사도는 엄청난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제 유대인들도 다 동의할 수 있고 이방인도 심지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인들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충격에 빠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유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탄생시킨 말씀은 어디서부터 등장한 것인가 하면 평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다시 평등을 세우기 위해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이 일반적인 어떤 믿음과 행위를 대치한다라기보다
유대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낮은 위계를 가진 사람처럼 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노예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는도다. 왜 낮은 위계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 이런 배경에서 1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나 갈라서에 대해 설교하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 배울 때 모두 이신칭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만 줄곧 말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고자 하기보다도 정녕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평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나 행위,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평등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은 평등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실 평등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저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세계가 한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세속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끼치는 영향보다 군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수의 사상이 끼치는 영향보다 유교 사상이 끼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DNA의 맛이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 사상을 실천하기보다는 기업의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위계의 체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위나 나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런 것이 얼마나 물들어 있는 사회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종교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월의식. 제가 학생일 때 이게 청년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신자 학생들을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의 이제 중요한 진리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설파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쌍한 이들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신자 친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인 청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부족한 자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표현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왠지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불쌍한 이들, 부족한 자들, 동등하게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는 욥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의 동일함이야말로 관계의 최고 형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같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도 젠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같은 지평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주는 자,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돕는 자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니 말입니다. 물론 욥을 보고 존경하던 사람들은 좋은 사람 혹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또는 더 낮은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내 자신도 모르게 씌우는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설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관성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일방적인 희생과 배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해진 결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와 통찰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못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못 오게 만듭니다. 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권속들의 입는 옷, 나누는 대화, 타는 차, 삶의 수준이 그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죠. 오지마, 돈은 우리가 좀 줄 테니 그건 걱정 말고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거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꿈꾸지 마. 어쩌면 이것이 표현하지 않거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서 성취와 성공을 맛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핍절한 상태에 내몰린 분들에게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야 할 삶의 태도와 교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표지는 윤리와 도덕의 세련됨이나 우월함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그 어떤 수치심이나 불안함 없이 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버리고 다른 것에 화장하고 색칠해서 이미지로 승부를 하다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조금 과한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평등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57장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찬미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